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대한 갈망은 있었으나 받아들이는 데는 무지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천국에 가는 개념을 당시에 유대교의 의식을 잘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천국에 대한 것을 성경 그대로 말하면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영원한 그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또 살고 있지요. 그 기간이 짧게 혹은 길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지 못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난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는다면은 믿음이 발생한다 이게 믿음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뭐냐? 믿음이 없었던 거. 오늘 1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첫째로 마음이 완악했어요.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교, 즉 유대교의 그 제사법이라든지 혹은 유대교의 율법이라든지 그 율법에만 얽매여 있지 복음에 대해서는 완악했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함으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귀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둔하다, 이게 둔하다. 왜 둔하냐? 그들의 좋은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에게 맞추어서 들으려고 합니다. 맞추어서 들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다른 믿음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그 믿음의 발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꾸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할까봐, 깨달을까봐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배척을 합니다. 그가 선지자인 줄 알면서도 배척을 합니다. 그가 제사장인 줄 알면서도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땅에 떨어진 말씀이 밭 고랑이에 들어가서 잘 덮이면은 거기서 싹이 나고, 그러니까 바깥에 뭐 돌멩이라든지 딱딱한 밭에 새가 쪼 먹으러 이거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랑이에 들어가서 거기서 썩고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게 바로 천국.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말씀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가라지 비유로 말씀을 했어요. 가라지. 이 종들이요, 밭에 주인의 종들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씨를 뿌려서 아주 거기서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어요. 그런데 결실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있었던 거예요. 가라지. 자, 가라지가 있다. 그러면 가라지가 거기 왜 들어갔을까? 그래서 이 종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가라지가 왜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그럼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가라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풀이에요. 자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가라지에서 나온 열매에서 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두게 되면은, 나중에 그냥 두게 되면 거기서 시커먼 독이 또 나오는데, 옛날에 그 깐북이라는 말이 있어요. 깐북이. 그래서 그것이 식중독을 일으킨다든지 혹은 이런 이 아주 백해 무익한 그런 가라지가 거기서 자라고 있다 이거예요. 가라지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 이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이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3장 2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뿌리워졌다. 잘 때. 누가?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를 가리키죠.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탄이 거기에 왜 가라지를 뿌렸느냐?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가 결실하더라도 독이 들어가서 그 독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쓸모없는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가라지가 거기서 마귀가 사탄이 거기다 뿌리고 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 때는 언제냐? 밤을 가리키죠. 밤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이 어두울 때 사탄이 활동을 하고 이 어두운 곳에는 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랬어요.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자,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어두움이 다 물러갑니다. 그 어두움이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이 있으므로 그 빛이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물리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잘 때, 어두울 때 이 가라지가 뿌려졌다 이거예요. 누가? 사탄이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깨어 있으면은 첫째, 가라지를 뿌리지 못할 것이고, 깨어 있으면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즉,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를 가리키냐 하면요, 우리가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믿음을 충만하게 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밭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에 있는 이 밭이에요. 이 밭에다가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뿌리고 있어요. 자, 그 밭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의 밭에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이거예요.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밭에 골을 내야 됩니다. 골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흙으로 덮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그 싹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완악함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늘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깨어있는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곡식이 자라서 결실할 때쯤 되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가라지가 보여집니다. 가라지가 보여져요. 자, 이 가라지가 보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 결실할 때쯤 돼서 보니까 이것이 밀이고 이게 볼이고 근데 가라지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종들이 지금 이 가라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뽑아버려야 될까요? 이거 뽑아버려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30절에 보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결실을 완전히 하기 전까지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가서 그놈을 뽑아낸다면은 뽑아내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요, 보리도 뽑을 수가 있어요. 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추수 때 이것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실하고 있을 때는 그냥 두고 왜? 거기에 보리까지 뽑으면 안 되잖아요. 가라지만 뽑아야지. 근데 비슷비슷하니까 어느 때 보리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사는 이치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추수 때에는 가라지를 뽑아냅니다. 먼저 가라지를 뽑아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서 먼저 불사르고 그리고 곡식을 곡간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곡간에 넣으라. 여기에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요,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죄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곡간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결실한 열매는 곡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라지는 먼저 추수하기 전에 뽑아서 불살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 지금은 영적 결실기이다. 이거 영적인 결실기입니다. 지금 곡식도 보이고 가라지도 보일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살펴 봐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자, 나의 믿음 밭에 있는 내 믿음 밭에는 가라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살펴 봐야 돼요. 그러면 가라지가 보인다면은 내 신앙이 아직 결실하지 못했다면은 이게 보리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믿음인지 이 가라지인지 이걸 분별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둬야 되겠지만은 추수할 때는
반드시 가라지를 먼저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든 믿는 자가 들림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상급을 받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에게 혹시나 가라지가 있다면은 이것을 먼저 뽑아서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살라 버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내 안에, 내 믿음 안에 가라지가 보입니까? 그 가라지가 있다면 이제 뽑아야 될 때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곳간에 드릴 때가 됐습니다. 그 드리기 전에, 곳간에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보이는 가라지를 다 뽑아서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됩니다.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보고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남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스러운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먼저 가라지를 뽑고 알곡을 추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가, 믿음이 얼만큼 결실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아직 결실을 하지 못했다면 가라지가 보이지 않을 테지만 결실이 됐다면 가라지게 눈에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 가라지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알곡을 추수해서 곳간에 드릴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